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의 단장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봉독한 가운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먼저 바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도들 중에서 굳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저가 어찌 사도란 말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자신을 강론하는 바울이었던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의 서문인데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디도의 목회를 돕는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전도자의 사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하여서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도 같은 유에 속하여 있는데 이럴 때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럴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실한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에 있다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게 된 사람은 또한 이 복음을 나가 증거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임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이지만 또 우리는 복음에 우리가 이제 담대히 그 안에서 사는 성도는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도 말합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인데 바로 이 코로나 신종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걸 믿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연대적인 회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이 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왔던 이 역병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대적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심한 질병,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질병을 고침받았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될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3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인 걸 알아야 되고,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복음으로 다시 감싸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가 증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신자의 신앙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면은, 이 복음에 대한 있다면은, 복음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은, 보호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이 복음을 나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그 자체는 우리의 축복이고 상급이고 멸류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에 제일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축복이며 상급이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이 전도를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자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전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전도는 복음을 믿게 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힘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전도는 말로 전한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기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아멘 입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밖에 아직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복음 안의 삶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고 또한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도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에 갔을 때에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더 무서운 건요 아십니까? 종교의 영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행위는 그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나가 증거할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위하여서 나가 내 생명이라도 바칠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색한 마음이 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종교의 영에 습관적으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복음 성령 안에서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받은 영에서 복된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내쫓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의 목표로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셔서 내 삶이 바꿔지는 게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래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전도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그제는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저도 은혜 받고 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여자 목사가 와서 저한테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김발 목사 아니세요? 예, 그런데요. 20년 전에 감진에 집회 오러 오지 않았어요?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만났던 분입니다.
거기서 제가 은혜받고 100만 원 헌금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우 그러시냐고. 그땐 집사였네. 지금 목사가 됐다고. 20년 전에 만나서 성령 그때 받고 사명받고 목사가 되더라고. 그때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손톱 100만 원 헌금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에 성령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못 만났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20년 후에 만나보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직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내가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전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또한 축복을 확실히 받습니다. 인간권은 반드시 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일이 가장 큰 것이 전도인데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성경에서 보니까 수없이 많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에 떠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까지 질병이 뭐가 됐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역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감과 용맹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 내 친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 내가 시작이 됐다면 기독교인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 틀림받고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금받고 확실하게 내가 나의 삶에 신앙의 보장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같이 더 큰 축복이 기독교인에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떨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많은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전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장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첫째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모든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리빙스톤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 사업에 큰 공을 한 리빙스톤이는요, 그는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가 영국에 잠깐 돌아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던 날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리빙스톤이는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에 물려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늘어뜨리고 고통스러운 날을 내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나를 그 고통 속에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든 어쩌든 무엇든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담대하게 삶을 살 수가 있고 모든 삶에서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필요한 걸 더하여 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필요한 그 의도가 선한 일에 쓰여질 의도는 이미 기독교인의 가치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확실한 삶의 목표가 정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왜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거든요. 내 삶에서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삶의 가치관의 목표가 복음 안에 정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삶 속에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의 가치관에 유익하도록 필요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진 집사님하고 여전히 또 한 번 얘기를 잠깐 나누고 갔어요.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셨대요. 무슨 마음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유월절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 코로나 같은 것은 겁날 필요도 없어요. 유월절 절기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여러분들 가정 문설주 문방에 흘러넘치고 여러분들 사업에 흘러넘친다면은 어둠의 영들은 역사하지 못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보여줬던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깨달아집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했지 항상 힘쓰라.
때는 이때인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올 때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초월했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환난과 역병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있는 자는 이때에 복음을 나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미국 펜실바니아에 태어났습니다. 주립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중국 선교사의 보고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졸업할 즈음에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고백했던 친구가 한국에 안 가겠다고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걸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전도하는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승물로 주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27살 때에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엄마가 꿈을 꾸었는데 물속에 빠져 죽는 꿈을 꾸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부모는 그 아들을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제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죠. 그리고 그는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제 학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식년을 위해서 고국으로 2번 갔을 때마다 친족들, 친구들, 부모들은 너무 고생스럽지 않느냐고 이제는 그만 가고 그냥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러나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을 해서 하기 위해서 목포에 갔다가 배가 충돌하였는데 같이 탔던 동행인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살았을 텐데 그 같이 갔던 동료들을 구출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희생했습니다. 엄마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펜젤러는 우리 민족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서 편안하고 좋고 안일한 자기 집을 떠나서 죽을 줄 이미 알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같은 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가난 같은 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금과 멸관에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내 안에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에 몸을 떨기도 했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재앙, 어떤 역병도 우리에게 들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리라 백사오니.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무엇을 위하여서 살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벤젤러가 죽음을 예고하고도 복음을 위하여 한국 땅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이 귀한 담대함의 복음이 먼저 그 나라 위를 구하시는 삶의 가치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바로 내 식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이제는 내 입술에서 담대하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